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새 용사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흥을 맛보았던 왕조는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가장 이스라엘의 부흥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조의 시초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시초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400명을 불러 모아 주시고 그 400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왕국에 초석을 놓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갔을 때 그 시글락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사울이 올 때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안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을 다시 또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글락에 있는 사람 200명을 다윗에게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600명이 되었죠.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600명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흥을 맛보는 그런 전성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혼자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용사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주전 1013년부터 973년까지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의 왕위에 올라서 70세까지 40년 동안 왕위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전 975년경, 그러니까 왕의 임기를 마치기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은 71세에 그의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다윗의 왕국은 이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세 용사, 여기 요셉 바세바라는 사람과 엘르아살과 삼마, 이 사람은 특별히 세 용사로 8절부터 쭉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12절까지. 그 다음으로 32목 중에서 세 사람, 아비세, 분하야, 아사헬,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세 용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년에 다윗이 이 사람들은 꼭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알려야겠기에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훈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윗의 나라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갑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고로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을 일구어내고 그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여기 추수하는 주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라고 구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400명을 붙여서 다윗 왕국의 시초를 놓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시글락을 구원해서 거기서 또 200명을 또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지만 엘리야가요,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따로이 남겨놓았느니라. 엘리야는 꿈에도 상상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7천인을 따로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말씀도 나누었지만 엘리야가요, 여리고로 갔다가 길갈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같이 동행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제2반전은 뭐냐면 일꾼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그곳에 선지 생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한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옥중에서 쓴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갇힌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으나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고요. 교회는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보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도 하시고 성도들 자랑도 하시고 자랑할 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시고 그래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윗의 왕국은 이런 일꾼들에 의해서, 이런 용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용사 중에 특별히 오늘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출난 세 용사. 이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은 아비새와 분하야와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지금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 다닐 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왕위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고요. 자기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아둘람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36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더라.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베들레헴을 향해서 5km 정도 뻗어 있었던 고원 평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4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다윗이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이 소원해서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1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고향 마을이 적에게 짓밟히는 것을 슬퍼하다가 문득 그곳에 시원한 샘물이 생각나자, 아, 목이 마르구나. 이제 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 성문 곁에 시원한 물을 길어올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다윗이 지금 자기 고향을 생각하다가 적에게 짓밟혀 있는 그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베들레헴의 시원한 샘물이 생각이 나서, 아, 목마르다. 누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성문 곁에 시원한 물을 길어올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하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사람들 들으라고 다윗이 외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까? 네. 이 사람이요, 너무나 그것이 그리워지면 무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윗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고향 생각하다가, 아, 우리 고향 어떻게 짓밟혀 있는 그곳이 어떻게, 아, 그 옛날에 그 샘물 생각난다. 아, 그 시원한 샘물, 베들레헴의 그 깨끗한 샘물, 그거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라고 다윗이 지금 혼자서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고향은 블레셋 지경에게 점령당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의 심경을 지금 표현한 것이 맞다는 사실이에요. 15절이.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래. 지금 이 세 용사를 다윗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세 용사가 다윗이 혼자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 셋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간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40km. 근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역은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그 성내로 들어가 가지고 우물을 길어오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블레셋의 이 성읍의 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은
이 적군들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3명이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갔다 온 그것에 무슨 베이스를 깔고 있냐면, 야, 우리 다윗을 위해서 우리 목숨 죽어도 아깝지 않잖아. 우리 다윗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잖아. 우리 갔다 오자. 이런 정신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요, 이 3명이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왔던 그 물을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핏값입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갔던 그들의 핏값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이루어셨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떠온 물은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떠왔다는 거예요. 그건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의 이 헌신은요, 생명을 내어건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들처럼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바로 이들의 모습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이 이 세 용사가 이 물을 떠가지고 왔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이 그 물을 어떻게 했대요? 다윗이 내가 이 물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 물을 먹게 되는구나 하고 이 물을 벌컥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물을요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다윗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다윗은 정말로 신본주의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제가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간증 거 사례 별로 안 하지만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분이 회갑을 맞이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돈을 이렇게 모았었나 봐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모여서 회갑 기념 자녀들과 같이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고 그 1,0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쓰려고.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취소됐잖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요거 잘 모아놨다가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나중에 이제 우리 가족 여행 다시 가야 되겠다.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 근데 이분이 1,000만 원을 헌금 드렸다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이거 여행도 못 가는데 가족들하고 뭐 맛있는 거나 먹든지 뭐 명품 백이라도 하나 사든지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마음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성전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해서 성전 못 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은 못 졌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만큼 많은 물질로 그는 헌신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짓고 싶었지만 내가 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다윗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물질을 드리는데 그것을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렸대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기쁨이 넘쳤고 다윗 왕도 기쁨이 넘쳤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초가 뭐냐면 헌금이래요. 예물이래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거 목사님에게 내가 하는 거다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맞아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헌금 많이 했다고 으쓱대는 사람은 이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헌금 내가 적게 했다고 위축되면 이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드리는 거 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의 두 동전. 그 비유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양으로 따지면 그건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요.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을 해요. 그 바울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물은요,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제가 정말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잘못한 거 한 가지 빼고는 본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 떠온 물을 어떻게 내가 이걸 먹을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요. 그 왕 통치하는 이제 말년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왜 이 일꾼들 세 용사와 30두목 중에 또 세 용사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없었다면 다윗의 왕국은 일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들의 공로가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일꾼들 너무 감사하기도 한 것이지만, 이들의 공로, 지금 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 내어 던졌잖아요. 목숨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정말 충신은 자기 상사에게 목숨 내어놓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충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삶 아닐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 가야 되고,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자,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우리가 모두 되길 원하고요. 다윗이 그 떠온 물을 향한, 이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하고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더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그 삶의 우선순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다윗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우선순위와 내가 가장 경배하고 섬겨야 할, 경외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왕국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세워가실 줄로 믿사오니, 너희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비전 교회에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교회가 불뜻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의 세 용사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하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표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주 이런 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셔서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 마음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